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 3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저희 이제 이 말씀을 쭉 새벽에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소경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리저리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고백이 주를 예수라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정말 네가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를 그럼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막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저희가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당신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너는 누가 그 너의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잘 모르겠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했는데 아들은 예수가 그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출교. 제가 출교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교 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꿈꿨을 텐데 그 새로운 삶을 꿈꾸자마자 다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참 이 대목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를 만나사, 지금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예수께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예수를 믿어서 눈이 떠졌는데 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받았는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약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어떤 상황이냐면 출교당함으로 다시 병을 얻은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장난치는 것 같기도 했을 테고, 아니 뭐 하나 좀 나아질 법하니까 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아니 이게 지금 언제까지 반복되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한데, 이 소경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이 고백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도 참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건 예수를 만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뭐라고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다시 찾아오는 나의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것을 왜 줍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너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라는 말밖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너는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야. 정말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해시킬 수는 있을까?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단지 하나, 만약에 그들도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와 같아지겠지요. 그런데 이 소경은 아마 우리와 같이, 우리가 소경과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러고 나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소경이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소경의 말이 옳아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기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짓이긴 다음에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고쳐줬다는 건 내가 알았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을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눈앞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그 존재 자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를 보았다. 소경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누구시기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떴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소경이 그를 찾고 싶었을까요? 찾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누군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내 눈을 낫게 해주셨는가? 예수인지는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앞에서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소경의 마음속에서 그 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맹인의 반응이 참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절을 하는데 여기서 절한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지금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경배는 아마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였죠? 소경이었어요. 근데 소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소경되었던 자, 어둠에 있던 자를 건지셨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소경을 앞에 두고 소경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에게. 그런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냐면, 소경을 넘어서서 그 뒤에서 그를 출교시켰던 사람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문을 열어줬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랬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소경된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죄가 누구 때문인지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왔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무엇하러 왔느냐?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은 소경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소경은 지금 보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소경된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가 율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소경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정작 소경이었는데, 자신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소경이 도대체 그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의 죄 때문이냐,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본론적으로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너희가 소경이 아니냐? 이 소경은 눈을 떴는데 너희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참 재밌어요.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소경이라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서두에 진짜 이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쭉 겪다 보니까 이거 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소경은 눈을 떴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눈을 감았다고 이야기를 하네. 우리가 지금 소경인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의 눈으로부터 보는 이 우리의 현상들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로부터 지금 자꾸 그 원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끊임없이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이 성경 이야기 중에 이 동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없는 아이가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이들을 누가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왕이 그들을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왕이. 그 이 나라의 왕이 온다는 이야기, 자기들을 입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5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그 왕이 오실 때, 나를 입양할 나의 부모가 올 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재능을 아주 갈고 닦습니다. 엄청 준비를 많이 해요. 노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노래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연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을 입양을 하러 오실 때에 정말 너의 찬양하는, 너의 노래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겠다. 또 한 아이는 그림을 막 그려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막 칭찬을 해줘요. 왕이 와서 보면은 정말 기뻐하겠다.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는 너의 지식을 보고 참 기뻐하시겠다. 또 무엇인가 물건을 만드는 아이는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런데 이 5번째 아이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오빠, 둘째 누나,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오빠한테 가서 나도 좀 알려달라 그래. 그런데 아무도 지금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쁘니까 다시 오라고. 나 지금 바쁘니까 다시 오라고.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막내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에 밖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찾는데 혹시 내가 찾는 사람들을 찾아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대. 자기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마를 테니까 물을 한 잔 떠줘요. 그리고 알려줘요.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알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그 갈 길을 다시 떠나요. 근데 한참 있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이 꼬마를 다시 만나요.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찾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이 꼬마가 이상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너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너무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이 정작 왔는데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만나러 갔다가 내가 내 자녀들 그 아이들한테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해서 다시 이 꼬마애한테로 온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가 저희 수아랑 도진이한테 읽어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수아야 도진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이유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린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가고 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퀘스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 신앙의 방향에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잠시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잠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실 뭐 했던 사람들이죠?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가 정작 왔더니 그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에 도취되어서 이것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전박대해요. 왕이 오고 나의 부모가 될 사람이 왔는데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왕이 왔는데도 그가 왕인 줄을 모르고 문전박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이것을 죄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그만 감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뜨게 해주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감지를 않고 끝까지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눈을 다시 뜨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4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눈을 감았더라면, 너희가 뜨고 있는 너희의 눈을 너희가 감았더라면,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텐데, 정작 눈을 감고 있었던 소경은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소경을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대조하고 있는 것이냐?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아직도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디까지 무릎 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어디까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까? 나의 고집을 어디까지 내려놓습니까? 혹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저는 다 괜찮은데요, 하나님, 건강만은 안 되지 않나요? 제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요, 뭐 이게 없어도 괜찮고요, 저게 없어도 괜찮고요, 저는 이런 은사가 없어도 괜찮고요, 저런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건강은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시니? 제가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 저는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한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기준이 너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일 하는 기준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꾸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을 좀 감으라. 이제 눈 좀 감으라는 거예요. 너가 보고 싶은 대로 좀 그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기준이 명확해요. 어떤 기준이냐? 성경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근래 1년에 정말 크리스찬들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뭐가 생기냐면 제 기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돼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핍박받을 때, 제가 아이가 있는 부모다 보니까, 우리 여기 다 아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마음이 어떠셨죠? 막 진짜 심장이 떨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막 진짜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전에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보고 자꾸 넘겼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어. 근데 이제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도 너무 이게 외면하다 보니까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들을 보고 뉴스를 보는데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용서해도 돼요? 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는 좋겠대요. 회개하면 땡이니까. 하나님 근데 이게 진짜 회개하면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나요? 용서가 되나요 하나님? 엄청 따졌어요. 정말 엄청 따졌어요. 하나님 용서는 무엇인가요?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넌 내 아들 죽였잖아. 너는 내 아들 죽였잖아. 그 아이가 그렇게 죽임당하는 거는 너가 그렇게 울분이 나는데 너가 내 아들 죽인 거에서는 그렇게 울분이 안 나니? 근데 제가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랑 그거랑 같은가요? 하나님 정말 이거 똑같은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분한지, 왜 이렇게 억울한지,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절대 그들과 우리와 똑같다는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눈을 뜨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눈을 뜨고 있구나. 아직도 내 눈을 감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한 끗 차이인데 제가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 악인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옵소서.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와 내가 인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달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 같아요. 사실 저는 제 마음을 만져달라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 사실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주일,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사실 그 기준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참 우리 매 순간 그렇게 나아가죠.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렇게 믿고 간다 할지라도 나의 그 기준조차 내가 그렇게 믿고 가는 나의 모든 나의 삶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아직도 눈을 뜨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고는 있는지, 내가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 삶이 진행되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이 영의 눈을 매일같이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감았던 눈을 뜨고 살게 되어버리거든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